오늘 말씀 제목 나의 동역자들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웠습니다. 이 기독교가 확장할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성경사전에 보면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 성경에서는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애쓰는 자,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 등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동역자라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는 자,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 이게 바로 동역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원교회도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죠. 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함께 물질로 후원하는 자들이 있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실에 들어가고 나서 남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몇 분에게 이제 수술실 들어갔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누가 부인이고 누가 남편일까요? 브리스가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들은 로마 귀족 출신들이에요. 그러나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바울도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해주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자가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또 이들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건너가 바울을 지속적으로 도와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 목숨도 내어놓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일,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도 목숨을 아끼지 않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어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그의 삶을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동역자는 우리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의 이름 뜻은 찬미하다, 찬양받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도 로마에 있던 성도고 특별히 로마에서 이 아시아에 처음 익은 열매, 오늘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시아에 처음 익은 열매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시아에서 첫 신자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신자인 에베네도가 바울의 동역자까지 되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던 사람이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신자가 동역자까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복음을 처음 듣고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서 동역자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자라는 걸까요?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모태신앙이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중학교 때부터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신 선생님이 있어요. 중학교 때 도와주셨던 선생님, 고등학교 때 도와주셨던 선생님. 그들이 저의 믿음이 자라도록 부단히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책도 선물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떡볶이도 사주시고 오뎅도 사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자라서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저의 모교,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중등부, 초등부 이렇게 5, 6학년 전도사를 맡았다가 1년 하고 다음에는 중등부 전도사를 갔는데 저를 중학교 때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교사로 딱 오신 거예요. 참 묘하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참 보면서 다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때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고 잘 베풀었던 믿음을 세웠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전도사가 되어서 같이 이제 교사와 전도사, 학생과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전도사와 교사로 그분에게도 이게 굉장한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말씀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을 또 우리 아직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이 믿음이 자라서 동역자까지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믿음이 아직은 작고 연약한 자들이 성장해서 또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동역자는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마리아,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인물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죠.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좀 다른 인물입니다. 마리아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라고 돼 있어요. 동역자들은 함께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좋은 것만 누리고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금요일마다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
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동역자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바로 동역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잠시 떠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전을 건축을 완성하고 나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동역자는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은 정말 귀한 동역자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때를 함께,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지만 이때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섬기는 모습이 바로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바울은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들도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오늘 7절에 보면 바울의 친척이었다고 되어 있죠.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에게 평판이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들은 평판이 좋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직장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웃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라면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부모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면 누가 칭찬받아요? 예수님이 칭찬받으신 거죠. 성도가 자라면 누가 칭찬받아요? 목사님이 칭찬받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칭찬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이요,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거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는 자,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동역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교회가 칭찬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이 받도록 그렇게 평판이 좋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자, 아벨레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벨레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자였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척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역자들은 함께 고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구 목사이기도 했지만 유년부 아이들을 맡았었어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을 씻겨야 하고 재워야 하고 챙겨야 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은혜가 많았던 수련회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분명히 부모 떨어져서 잘 수 있다고 해놓고 밤에 울어가지고 그 밤에 또 데려다 주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수많은 동역자들, 또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이 함께 고생하고 함께 애쓴 이분들과 연락을 계속하고 있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고생했던 귀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벨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척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난을 받았어요.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도 갔던 이 사도 바울. 그리스도가 아니면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고생과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고생하는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외에 많은 이 동역자들이 또 나오지만 한 분만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후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후포와 그의 어머니는 바울에게 잘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들처럼 잘해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처럼, 내 부모처럼, 내 형제처럼, 내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동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을 자식처럼 여기고 또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부모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동역자들은 꼭 함께 일만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맛있는 밥 한 끼 사주고 차 한 잔 사줄 수 있는,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사도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여러 동역자를 소개했는데 바울은 그 동역자들에게 로마 교회에 뭐 하라고 돼 있습니까?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뭐 하라? 문안하라. 로마 교회의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 문안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문안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용어사전에 보면 상대방에게 안부를 묻거나 예를 표하는 게 문안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문안은 단순히 인사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교제요 형제애의 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성경 시대 사람들은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거나 사신을 보내거나 편지를 통해 문안하곤 했다. 성경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문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교제고 형제애의 표현입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편지를 통해 사신을 보내어 문안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 문안할 수 있습니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땡땡땡 톡을 통해, 우리 많이 하는 땡땡땡 톡을 통해, 전화를 통해 안부를 묻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과 성도들 간의 교제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서로 찾아가서 만나서 교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믿음, 그분의 꿈, 그분의 비전을 함께 나누며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불과 2달 정도도 안 돼, 2달 정도 됐지만 우리 교회에 귀한 동역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나 보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문안하고 안부를 묻고 서로 주일날 만나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예배드리고 가기 바쁘기보다는 수요일날 나와도 어떻게 더운 여름에 지내셨는지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아픈 분이 있다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고 전화도 해주는 그런 문안의 모습,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라고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서로 무난하지 않고
서로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교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문안하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차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서로에게 문안하는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